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응답받은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들을 보면 항상 기도의 연속이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치게 하셨고 또 다시 기도하니 야고보서에 기록한 것처럼 하늘이 비를 주시고 또 땅을 열매를 맺었던 사건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엘리야는 늘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우울증도 걸려서 차라리 나 데려가셔라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엘리야의 사역들 중에는 대부분이 항상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기도의 본을 보인 사람이 이제 엘리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존에 주일날 예전에도 살펴보긴 했지만 그런 측면보다 오늘 기도로 좀 측면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의 비결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엘리야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많은 숫자 앞에 겁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경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본문 잘 아시잖아요. 이 엘리야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우리도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움들을 또 아뢰기도 하고 내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내 눈에 있는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숫자적인 환경들 아니면 정치적인 환경들 현실에 있는 놓여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위축들게 되고 때로는 자존심이 무너져서 내가 안 하고 만다. 내가 더러워서 안 한다. 이럴 정도로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지만 이 문제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농담으로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저 문만 나가면 기도는 다 잊어버리고 당장 내 눈에 있는 현실, 환경 이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주저앉고 아예 안 돼.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엘리야와 지금 대결을 벌이는 사람들은 아세라 선지자 450명, 바알의 선지자 400명,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숫자를 보면 어떨까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나 혼자서 어떻게 850명의 선지자 대결할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배후엔 누가 있어요? 정치적인 환경들이 어때요? 아세라와 이 바알의 선지자들 뒤에 누가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엘리야는 좀 환경 속에서 이 환경 속도 도저히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우리가 뭐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저 엘리야 죽이겠다 이 한마디에 갑자기 그냥 그때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나 죽여주십시오, 이런 상황까지 갈 정도로 되게 연약한 존재인데, 사실 오늘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도무지 환경을 보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850명의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등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과연 엘리야가 여기서 이 대결을 벌일 때에 뭐 누구 하나 지지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뒤에는 뭐 막강한 왕 그리고 이세벨, 이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니 불가능합니다. 환경을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숫자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들과 대결을 하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대결을 합니까? 각각 제단을 쌓고 또 하늘에서 자기가 믿는 신이 불을 내리면 이 제단에 이 제물을 태워버리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대결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도 많은 기도 제목,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당장 내가 볼 때는 이 불가능한 환경들, 또 숫자적으로 도저히 내가 갖고 있는 건 안 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습들 보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숫자 노름이에요. 늘 성경에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 뭡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숫자가 안 된다, 저 사람보다 힘이 약하다, 저 사람보다 군대가 약하다, 도저히 안 된다. 근데 어떻습니까? 늘 보면 숫자는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는 싸우지도 않는데도 이기게 만드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냥 우려를 통해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자기들끼리 그냥 자충질하는 지들끼리 싸워서 부딪히고 그냥 전멸하기도 하고, 우리의 숫자는 별거 아닌데 엄청난 대군들을 그냥 이겼던 모습들을 보면 이 환경이나 숫자가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놓여 있지만 환경이나 정치적인 거나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개입하셔서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려면 환경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숫자로도 안 되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에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환경을 뛰어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엘리야는 어땠어요? 그 환경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온 백성들은 다 등 돌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엘리야 혼자서 뭐해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만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니 그분께 다시금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숫자, 환경, 정치적인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이것을 역전시키셔서 이기게 하실 거란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 말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대결을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수축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다가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이걸 제사를 드리면서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이 제단을 태우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거죠. 그래서 33절부터 35절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결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각자가 쌓아놓은 제단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걸 다 태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뭐 합니까? 33절을 보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뭐 여기까지는 다 똑같을 거예요. 뭐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나 뭐 이 엘리야나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하나님이 부으라고 얘기하셔요.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지만 여러분, 이게 확신이 없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게 불이 내려갖고 나무도 태워야 되고 제단도 태워야 되고 이 제물도 태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 물을 갖다 부라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이 4통이나 되는 물을 3번이나 갖다 부라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3번을 했더니 어떻게 물이 찼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불을 그냥 갖다가 뭐 붙여도 붙지 않을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태워야 되는데 지금 물이 철철 넘치도록 흠뻑 갖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이 대결의 핵심은 불이 내려서 태우는 거지만 지금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 분명한 확신이 있고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3번을 물을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 가운데 내가 비록 물을 채워서 철철 넘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 물은 상관없이 다 태울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걸 할 걸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면, 자 32절에 뭐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숫자로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 안 되고 도저히 현실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3번이나 갖다 물을 부었다라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한다니까 기도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배경, 내 백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 왜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안 되고 내 뭐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숫자든 정치적인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비록 자기는 숫자도 안 돼요, 능력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분명한 의지에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3번째, 엘리야는 이렇게 했던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응답해 주셨다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 응답을 할 때 여러 가지 응답의 방법들이 다양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구한 거를 예스로 들어주시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도 있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있고 지금은 안 주지만 때가 되면 주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응답이 있는데, 오늘 엘리야는 자기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태울 거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850명의 선지자들 백성들이 엘리야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저 미쳤구나. 저 혼자 저거 대결하게 왔다고 그러더니 저거 완전히 정신이 나갔나 보다. 지금 불로 태우자고 하는데 갔다가 또랑에 물을 그냥 4통 갖다 부는데 그걸 3번이나 하고 저러고 있으니, 야, 제가 이제 혼자 하려니까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쳤나 보다. 아마 이런 조롱들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조롱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 멸시당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등 돌려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내가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를 내가 순종했는데 바로 그것이 그 순종을 통해 이 모든 걸 태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즉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38절에 뭐라고 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렇게 철철 넘쳤던 물들 그리고 그 번제물 나무와 돌까지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모든 것을 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엘리야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불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우리 삶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냐는 거죠. 예수는 믿는데 능력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라 바알을 섬겼던 이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에게 부르짖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춤을 추고 신을 부릅니다. 신이 대답도 안 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해 엘리야가. 야 너의 신이 지금 밖에 나갔느냐? 아니면 딴짓하느냐? 아니면 지금 묵상하고 있느냐? 혹시 지금 잠자고 있는 거 아니냐? 깨워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피가 흐를 정도 자기 몸을 난자해요. 그러면 신이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침묵이에요. 아무 대답도 없어요. 왜? 그 신은 가짜 신이었고 그 신에게 능력을 받을 게 없거든요. 근데 오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혼자 서서 그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배후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모든 것들을 태워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내 열정과 내 정성과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 갖고 나오셨습니까? 또 그 기도 앞에 내가 어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어떤 숫자적인 것, 어떤 정치적인 것, 어떤 현실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뛰어넘으시고 그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는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또 그것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것들을 믿음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할 때 임재도 찬양했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때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에게 불이 내렸던 것처럼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환경들 보면 불가능하지만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또 이 밤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